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65과에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조금 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제가 사실은 66과를 한 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그냥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이거를 교재로 만들어서 드린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내가 더 이걸 해야 되는 8절까지만. 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성막 안에서 누워서 있는데 거기서 철야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또 누워있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부르시는 음성인데 또 달려갔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런 일이 이제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구나 하는 걸 알고 너에게 다시 가서 누워있다가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었죠. 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의 우리가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교제, 대화를 나눠야죠. 여러분, 한 집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단절되고 전혀 교제가 없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인지 정말 이게 올바른 관계는 아니죠. 온전한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들이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무슨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요. 시편에 보면 내 백성아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백성아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귀가 있으면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는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우스운 좀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영국의 어떤 신부님이 이제 영국의 성당에 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기절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진짜 들려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실 걸 몰랐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기절했다고.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직 이제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것도 모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필수예요, 필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전혀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생각대로. 아니, 성경 66권 가운데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입니까? 우리 어디 주권사님 이제
그 집에 가서 집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이거 이제 제가 기공식 무슨 뭐 이런 입주 예배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집터에 가서 있잖아요. 그게 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으시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야, 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고 그냥 궁금해 하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어요. 당신 그때 가서 들어? 그러면서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뭐를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 뭐 했습니까? 다니엘의 그 성공, 거기에 성공과 축복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시대의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제가 계속 금요일 철학 끝나면요 주일날 낮에 무슨 설교할까 이런 부담이 있어.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 주일날 무슨 설교합니까?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오후에 1층인 비전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다니엘서를 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다니엘서 무슨 말씀인 거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서 오늘 1장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나중에 그런 공경에 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다 주님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100%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하면 돼. 어떤 또 나에게 엄청난 그런 제안이 왔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위험성이 너무 많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건 뭐 투자할 가치도 없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 했더니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엄청난 대박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도 직장을 들어갈 때도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도 다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분 내 그냥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세세하게 다.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전엔 제가 뭐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98년대 하늘이 열리고 성령 임한다음에는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건축할 때 전혀 그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 7개 개척하고 나서 돈이 없는데 갑자기 강단에 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 이제 성전 건축하라고. 그리고 몇 평을 지어요 주님? 그랬더니 2,000평 지어라. 그때 지금은 뭐 건축비가 엄청 나올래요. 교회는 좀 다른 데보다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특수 조명, 음향, 영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죠. 그때 그래도 평당 한 400만 원은 들여야 될 건데 그럼 2,000평이면 80억인데 그럼 땅값 빼고 80억이면 땅을 사면은 100억은 훨씬 넘겠는데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땅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부족한 거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4,000평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지금 지으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안 했으면 이 건물을 못 지어요. 절대로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못 지어요. 지금 아마 그때 우리가 12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이게 땅값까지 해서. 근데 지금 이거는 3배 이상 올랐어요. 건축비, 땅값, 이게 뭐면 땅 50만 원 주고 산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가 어때? 몇백만 안 주면 땅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라? 이런 필요 없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특별 뭐라고요?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한다 했죠. 이제 자연 계시가 있어. 또 일반의 그 하나님 지으신 이런.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직통 계시 받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가르쳐,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이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지만 99.9%가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러다 뭐 이단이, 아니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되고 막 이런다 겁을 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또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 왜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꼭 내가 하지 말은 거 하고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혹시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야, 너 네 통장에 있는 돈 좀 갖다 바쳐라. 아니면 하나님이 너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거라. 막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있잖아요. 좀 내가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거를 하라고 하나님께 하실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 두려워해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냐? 그러면 죄가 가로막고 있어.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죄가 어떻게 돼요?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어요?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 이런 것들을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란종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음성으로.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목회 소명을 받으세요.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란종아 너는 목포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광주에, 아니면 너는 서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지 않겠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방황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 결혼 이제 배우자가 있어. 그럼 배우자 선택할 때 물론 저도 그 사람의 무슨 학력, 이런 거 이제 다 따져요. 나이, 건강 상태, 직장, 그 다음에 신앙의 여부, 이제 다 이런 거 있겠죠. 또 이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성품, 인간 됨됨이, 이런 거 다 따져.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다.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빠졌네. 인물. 네. 남자들은 이게 인물이 첫째니까 여자를 볼 때 인물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매들은 다 항상 이쁘게 하고 다녀요. 알았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될 수 있으면 이쁘게 하고 몸도 날씬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런 걸 다 보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런 게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노예요. 이런 거 마음에 들었다고 다 하면 어때요? 나중에 후에 내가 보니까 좀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고.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멘. 내가 볼 때는 100%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란데 하면은요, 그 인생은,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배우자든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거든 뭐를 하든지,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고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런 거 따져가지고 누구 좋다 하면 그냥 결혼하고, 또 이 직장에 들어가면 좋다 하면 들어가고, 어떤 지금은 뭐가 전망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학과 그냥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 주식이 막 오른다, 아니면 코인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한다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바람이 불면 무조건 가서 또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이제 시행착오를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하면 그때 이제 가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막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어때요? 그럴 일을 안 당하지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에는 롯이 올바른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주지를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패가망신했잖아요.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그리고 사이도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재물 모아놓은 거 싹 다 잿더미로 변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묻지 않고 이게 그런 거예요. 축복된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붙잡을 수도 있어요.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있잖아요. 그거 하시오. 이렇게는 못해. 왜? 또 뭐 안 되면 있잖아요. 뭐가 좀 꼬이고 중간에 뭐 하면은 이제 목회자 탓을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앞서가지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또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 알아야 돼요. 사업적인 그런 분야까지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그런 사역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안 돼요.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향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그 이제 저도 굉장히 별별 문제를 가지고 다 와서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러나 못한 것은 어떻게 돼? 안 된 것은 목사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제 단수가 높아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요. 근데 보면은 막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너무 지혜 없이 막 이렇게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잃고 이렇게 돈도 잃고 신용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음성을 듣고 잘 그걸 이제 믿음으로 또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으면 다 그걸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주냐. 음성을 못 들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효과적인 사역을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건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들, 여기 사역자들 말씀드리는데, 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거는 필수야, 필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듣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이 설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회중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있는 목사가 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대신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하고 싶은 설교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 토요일날 올라가서 매주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음성으로는 안 들려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감으로 딱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영감으로 다 와요.
어떤 데는 제목이 먼저 와요. 어떤 데는 본문이 딱 떠올라, 이렇게 딱. 그러면서 그 본문이 떠오르면서 제목이 딱 떠오르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설교가 끝나요. 설교가 그게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설교 그 준비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왜? 하나님께서 그걸 딱 주시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 막 어떤 막 그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 막 이 문제를 빨리,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이 빨리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을 안 해. 그럼 왜 내 자녀가 지금, 자녀 관계가 이렇게 지금 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막 무조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고,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바꿔서 빨리 마음을, 문을 열어가지고 대화가 되기 좀, 무조건 이렇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는 거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다윗이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블레셋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그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도 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은 5개의 그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형태인데, 다른 그 성주들이 그런 거예요. 왕에게, 저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저 다윗이 아닙니까? 만약에 저놈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 왕과 나가려고 그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거기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600명의 군인을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처자식들하고 이제 어린이들만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돼? 아말렉 족속이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싹 처자식들 다 잡아가고 그 성을 불태우고 재물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다가 전쟁에 가려고 했다가 블레셋 성주들, 다른 성의 성주들이 반대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가서 보니까 어때? 처자식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 제사장 역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용기를 주세요. 그거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처자식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이런 내 인생이 잿더미에 안녕 같은 그런 인생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용기를 주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한다고 했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막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근데 어떻게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 다니엘이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겠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 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막 보통 보면요, 아니 집사님이 좀 주님께 물어보면, 아 저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아, 물어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해? 목사한테 와,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뭐 어떻게 할지 좀 주님께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래. 여러분,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묻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하시는 방법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듣고자 하는 자에 그런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러는 와야지. 근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와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한번 같이 1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도 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정말 다윗처럼, 이호셉 목사처럼 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막 이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사모하는 영혼을 뭐 한다고요? 만족해 주신다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놓고 그분의 음성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 뜻,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에게 뭐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지지해 주기만 바라고 도와주기만 바라고 이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은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딱 가슴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요, 내 심령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연못이 나와요?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예,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왔어.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어떻게 돼요? 탁 한번 치면 물이 흔들릴 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죠. 예.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의 못이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이제 자비의 연못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서 물을 탁 칠 때, 요동할 때 들어가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말씀의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탁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탁 내 말씀을 터치하면은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 많이 읽어, 말씀을 많이 들어,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고 그 들은 설교가 내 심령을 터치를 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 있어.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에 올 때 어떻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돼요? 딱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어때?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 깨달아주는 순간 막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길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말씀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했다겠죠. 세미한 음성, 큰 음성으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오경을 보세요. 창세기 이제 거기는 모세가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해가지고 다 뭐 그냥 몇 마디 하는 정도 아니야. 레위기 같은데 봐보세요. 뭐 제사 지낼 때는, 번제 지낼 때는, 소제 지낼 때는, 화목제 지낼 때는, 속건제, 속제제 지낼 때 어떻게 하나? 뭐 정결하게 안식은 어떻게 하나? 그 전부 거의 모세 말은 몇 마디 없고 거의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빌립 주사에게 병거 가까이 가라, 베드로에게 성령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다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성령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위에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대부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꿈을 통해서, 요셉이나 바로나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16번 이상 꿈이 나오는데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또 그냥 창세기에 나온 요셉에게도 그랬죠.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에스겔에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환상들이,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죠.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그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또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이제 일들이 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 또 기드온에게 그랬던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 사람은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고난이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책. 그 뉴질랜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된 그 이은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은태 선교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한전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 순종을 안 하고, 이제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안 가고 주의 종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파트에서 딱 나오다가 어떻게 했냐, 그 자동차 밑으로 아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 아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사표 내고 다 정리해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뉴질랜드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엄청 연단을 받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런 월세방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막 그런 약속을, 누구한테 그런 말하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어디 좋은데 하나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그 돈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소개해서 다 보니까 그야말로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같이 엄청나게 아름다워. 야, 근데 어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빨리 그 땅을 사라고.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생긴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돈은 나중에 뭐 해도 되니까 땅을 이전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전을 받았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값을 치루었어. 근데 그 땅값이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블럭을 팔아가지고 그 땅값 싹 다 갚아버리고 그 나머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뉴질랜드 지금 뭐 정부 여러 가지 그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재무부 뭐 국세청 막 이런 쭉 정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건물을 2동을 사가지고 하나님 그거 사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해가지고 정부 그 막 청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부 그 기관들이.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거기다 어때요? 세계 선교센터 같은 걸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모든 선교 기관들 다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어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도 참, 우리나라에 오면 남대문 시장 가서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지고 그 사이즈한 옷 있잖아요. 그거 사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이제 간증한 데 가서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 나머지는 막 선교일을 이렇게. 자, 예, 이렇게 이제 사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 중에 이제 여러분, 그런 기도 중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웨이런 칼라지스티리 초반초이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 오기 전에 제 목양실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도가 딱 이렇게 그냥 멈춰져요, 제 기도실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주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아니면 사랑하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어느 때는, 지금 같은 경우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제 안에서 이렇게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제 지금은 제가 뭐랄까, 소리를 몇 년 전부터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는지 소리를 크게 못 내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막 부르짖어서 했는데, 사실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알죠. 수년 동안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니까 알죠. 그럼 딱 기도하고 나오면요, 막 자신감이 넘쳐, 막 야성이 막 정말 이렇게 넘치거든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하면요, 좀 영적인 게, 그런 게 위축이 되고 확 펴지지 못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만 간절해. 이렇게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 사랑하는 종아, 딱 제 입에, 네가 예를 들어 오늘 뭐 있으면, 내일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라. 무슨 말씀 갖고 하죠? 다니엘서 어디요? 다니엘서 1장.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해라.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지 않냐. 너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심하라고 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작정하고 평생 3번씩 하루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해라. 딱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저같이 자주는 못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막 어떤, 특히 이제 문제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있을 때 어때요? 막 방으로 막 기도하면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어때요? 방언 통역처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막 지금 환경이 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입에서 딱 나와. 뭐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이 성령님이 나에게 귀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네, 이건 기도를 깊이 열렬하게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지, 이런 거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뭐 내 남편을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 어떻게 막 여러분 눈에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 그러면서 막 엉엉 울게 되고 이렇게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냐.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감동,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 속에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죠. 영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가을이 문턱에 오니까요, 밤에 오늘 비가 오니까 근데 비가 안 올 때 이제 밖에 딱 밤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벌레들의 소리 있잖아요. 귀뚜라미 이런 소리들이 다 들려와. 근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여러 종류의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가면은 그 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제 이 설교를 듣고 한번 딱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관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대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뭘 할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묻고,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 99.9%가 안 묻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딱 결정하고 이렇게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지금도 저는 항상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이 입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공표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게 내 입술에 대언형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돼. 오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만 해. 실제로는 못 해요.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주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이 막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면 이런 것이 인기가 높아가지고 조회수가 많아. 근데 봐보면은 정말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공부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면 듣는다고. 그거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애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애언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 이게 애언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엉뚱한 사람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입으로도 할 수 없는 속으로 쫙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기절하지 마십시오. 기절하지 말아요. 갑자기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니까 당신 누구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째 거기 1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말씀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에 안 맞으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건 그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 그런데 뭐 어디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건 없겠죠. 여기 성경에 그건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거 말고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그 말씀하고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아무리 그 음성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마귀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예언자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과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뭐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관이 이렇게 있는, 관을 뭐 하는 뭐 그걸 봤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말 안 들으면 당신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해간다 이런 얘기죠.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다른 분도 그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뭐 쪽지로 주거나 전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또 이 말씀 불순종했다가 나 무슨 큰일 나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근데 또 이 기도원 같은 데 그래서 잘 가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원 원장들이 기도해 주면서 뭐 이제 막 그 굉장히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사업에, 가정에 막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은,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열매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 어떤 인격, 그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걸 봐야 돼.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살아온 삶과 그 열매와 이런 어떤 것들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 그 뭐 하신 분들, 집사님들 가운데 막 목사 되고 신학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분들, 이분이 목사를 할 사람인가 아닌가.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당신 목사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사역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을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그냥 평신도로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을 건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영혼 구원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아니 다른 사람을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그 영혼 구원 하나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꼭 불러서 너 주의 종 되라 하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데 있잖아요. 내가 주의 종 돼가지고, 여러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 했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고. 저는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그냥 평신도 오면은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나는 목회자니까,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 내 개인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근데 이렇게 뭐 자기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또 두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 또 어떤 장로님 그분들을 다른 데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뭐 당신이 그런, 아니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사인을 줘도 계속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또 전화하고 또 쪽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은 원래 섬기던 교회에 거기로 권사님이 부인은 권사님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가족과 하나 되십시오.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고, 그분이 그 다른 거 할 때도 제가 말하는데 안 듣고 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번에 경매가 분명히 낙찰이 됩니다. 이걸 이런 이 가격에 써서 받으라는데, 아유 자기가 꿈에 봤는데 걔들이 막 이렇게 하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면서 이번에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딱 그 낙찰 가격을 써가지고 제가 쓰라는 가격에 썼으면 받았을 건데 자기 집 그거 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써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받자마자 그날 바로 법원에서 낙찰 받은 날 바로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집 비워라. 딱 당장 집 비우라고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안 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라도 교회 사역자들 살든지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살아. 더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해서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그게. 그리고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혼자 들어가지고 그것을 뭔가 중요한 결정하지 말고 더 성숙한 사람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이렇게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이 성장하면요 분별력이 생겨.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성장하면은 더 빨리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 여러 명이 놀고 있어.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막 어울려서 막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자기 엄마가 와서 길동아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길동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엄마 음성을 알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자꾸 교제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 뭔지 다 알아요. 이걸. 아멘. 네,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살펴봐야 돼. 내가 음성이 들렸는데 의롭지 않는 것, 거짓된 것, 이런 거를 뭐를 막 뭐 해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런 음성이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롭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뭐 바르지 않는 그런 걸 하라고 하면 나 여호와 이렇게 했어도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빨리 시간에 쫓겨갔는데 이만희가 그때 이제 뭐 TV에 나오더라고요. 김남이라고는 그 남편 있는 여자, 강남에서 그 어떤 학원을 하던 그런 여자, 돈 많은 여자, 이쁘고, 그 여자가 이제 신천지 교육을 받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과천인가 어디도 집도 있고 뭐 강남에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 이제 굉장히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오락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자기가 또 뭐 부인도 다 있으면서 자기는 총각이라 하면서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기하고 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김남희한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신천지 세뇌돼 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집도 이만에게 주고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이만에게 바치고 그 영감하고 몇십 년 차이 나는데 영감하고 결혼해서 거기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다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하나님이 남편하고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가서 임하냐고 그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다 그런 데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